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긴가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몰랐는데 꽃과 나무가 있으니까 이게 건물이 생기가 도네요. 잘 살려야 될 텐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단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 월드컵 잘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아쉽게 비겼지만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연일 강호들을 격파하면서 세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어요.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기는 이변을 만들어냈죠. 근데 전반전까지만 해도 1대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 라커룸에 있었던 그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 전반전, 후반전 그 사이에 라커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 라커룸에 있었던 일이 영상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감독이 들어오자마자 엄청 막 길길이 날뛰면서 선수들을 향해서 막 엄청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니네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 니네 뭐 하고 있냐? 메시가 공 잡는데 왜 가만 놔두냐? 나중에 시합 끝나고 메시한테 사인 받고 싶어서 그러냐? 그래서 막 축구 선수에게는 이 막 자괴감이 들 만한,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축구하러 왔지. 니네 뭐 하고 있냐? 메시 팬이냐?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더 강하게 압박해라. 메시가 공을 잡으면 더 못 나가게 압박해라. 더 몰아붙여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합인데 왜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막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폭풍같이 그 말을 막 쏟아내는데, 이 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마 이 말에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고, 후반전에는 무려 2골을 넣어서 역전해서 승리하는 일을 만들어냈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진정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독려해주는 사람, 힘을 내라,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요, 어버이요,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요나는 이 태풍 속에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태풍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져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치 그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에게 니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너 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다라고 막 쏘아붙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향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그 방향이 맞다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그것은 넘어서야 될 역경의 문제이지만,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그것은 속히 돌이켜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넘어서야 될 것이죠. 견뎌야 하는 것이고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지만,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힘내라, 괜찮다, 어렵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도 그 고난을 함께 받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이 태풍, 이 고난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풍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도록 하세요. 폭풍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작은 변화들을 이끄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태풍을 통해서,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과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계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상을 자세히 보게 하세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왜냐하면 이 폭풍의 근원이 요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물음에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거다. 이 폭풍의 원인이 나 때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렇게 요나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요나의 회심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하나님에게 잘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서도 지금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단어도 넣지 않아요.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싫은 겁니다. 회심은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요나가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이 모습을 보며 나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도 살 뿐만 아니라 요나도 살리려고 애쓰는 선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가 여기에서 목격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폭풍의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모든 선원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내가 원인이에요. 나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해결책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뱃사람들은 그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을 선뜻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리고 동시에 요나도 살려보려고 하는,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이들 가운데 보여집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를 들어서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서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싫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나의 의지가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선원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도 이방인입니다. 각자의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선원들을 살리려고 하는 태도의 전환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폭풍을 통해 요나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다른 시선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요나는 그 시선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함께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있고, 이게 원이고요. 투가 또 있더라고요. 투는 이렇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네. 이분을 그냥 갑자기 마음이 되게 많이 갔는데, 저희 아버지랑 연배가 같으시더라고요. 45년생. 근데 이 시의 저자인 나태주 시인은 197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시가 당선되면서 시인이 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 시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이런 시는 아니었는데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풀꽃이라는 시, 첫 번째 읽었던 풀꽃이라는 시가 2012년도에 봄에 광화문에 있는 그 교보생명 본사 빌딩에 그 있잖아요. 그 광화문 글판 거기에 이 시가 딱 게시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게 된 거는 학교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종석 씨가, 잘생긴 사람이 이걸 봐야 돼요. 네, 이종석 씨가 이거를 외우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이 시가 막 유행처럼 번지게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는 시가 된죠. 이 시를 읽으면서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 시는 뭐 각자의 느끼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저는 풀꽃처럼 자신이 부족한 존재지만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질감,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나 자신을 어떻게든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를 열심히 피하라고, 내가 이만한 스펙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회사에 들어가서 당신의 회사를 잘 이끌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저를 통해서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알아봐 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는 시대잖아요. 이력서에다가 그 스펙 한 줄 쓰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시대, 나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시대인 거죠.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꽤 시즌이 여러 개 됐었는데 첫 번째 시즌에 101명의 여자 연습생들이 걸그룹으로 데뷔하기 위해 101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101명이 서로 모여서 그 주제가가 뭐였냐면 핑미였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핑미 핑미 핑미업 핑미 핑미 핑미업, 막 진짜 상큼하고 막 이런 여자 101명이 나와서 막 하니까 그게 너무 멋있고 예쁘고 화려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나 뽑아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거기에 데뷔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가 살 길이니까 지독한 연습생 시기에 다 어디 가면 참 예쁘다, 춤 잘 춘다, 노래 잘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막상 그네들 모여있는 데에서 데뷔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아이들이 나 뽑아달라고, 국민들에게 저를 뽑아주세요, 계속 이걸 얘기하면서 노래하는 거,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너는 참 괜찮다, 넌 그냥 탁 봐서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세히 볼수록 넌 참 괜찮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 마음속에 신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나를 자세히 봐서 내 진면목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배우자에게 나를 봐달라고, 나가 이런 모습이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서로 갈구하는 모습으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에게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몸짓합니다. 저 뒤에 있는 저희 아들내미는 뿌악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안 보면 그냥 뿌악 그래서 자기 봐달라고 그렇게 애교를 막 피워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나를 봐주기를, 어떤 단체건 어디에서건 우리를 봐주기를, 자세히 봐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봐주지 않냐며 얘기하죠. 월드컵 때도 누군가가 막 태클하고 반칙하면 이거 막 보라고 나 억울하다고 페널티킥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고 대충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순된 모습입니다. 요나는 어떤가요?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하려는 움직임에 이방인은 더럽다, 이방인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난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보지 않는, 그런데 이 폭풍 속에서 요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지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폭풍의 원인을 알고 해결차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를 뿐이지 나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시편 33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이 이 땅을 볼 때 굽어서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구워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세상을 샅샅이 우리의 삶과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죄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 죄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향방이 없어서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마치 폭풍 속을 뚫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선원들, 그 선원들의 삶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수많은 금리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폭풍같이 몰아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를 저어가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향을 정할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가고자 하여도 세상에 떠밀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참해지고 그리고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나를 향해서는 지독하게 연민을 느끼면서 나를 향해서는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상처는 그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나를 봐달라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동료들에 대해서는 정작 얼마만큼 유심히 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슬픔이,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얼만큼 자세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왜 나에게 그러냐, 나 힘들어 죽겠다라고 서로가 나에게 힘들다고 얘기하며 사회는 분열되고 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교회를 대충 보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야. 교회 가면 막 돈만 밝히고 목사들 다 쓰레기인 것 같아. 막 교회 가면 걔네들 잘해주는 거 다 그거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지만 그저 밖에서 아니면 옛날에 조금 교회 다녔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받았던 교회 안에서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손가락질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가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 끝없이 선을 그으며 손가락질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동일시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 저런 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그저 그들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 없어 유리하는 모습에 긍휼함을 갖기보다 판단하고 우리가 좋으면 됐다라는 식으로 교회는 끼리끼리 뭉치려고 했던 것이 현 주소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요나가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서 자기 민족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이 폭풍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요나야, 봐라, 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봐라. 너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저들도 나의 긍휼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저들이 모르는 것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지.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심히 보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각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유심히 보라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선을 긋지 말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과 호흡하며 함께 그들의 모습을 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므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애써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에게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던지시는 요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직장 동료, 교회의 모든 사람들, 친척들, 형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여십시오. 그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나랑 성격, 너는 나랑 태생적으로 성격이 안 맞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이 그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12장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지금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파도 때문에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폭풍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폭풍이 끝나지 않고, 이 폭풍이 끝나지 않으면 자기 때문에 이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나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요나가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방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었기에 그의 책임감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이 생각이 바뀐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의 희생을 통해서 선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요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또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희생은 폭풍을 잠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렇지만 그 일이 끝나거나 성취가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쳐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던 분도 어느 날 안 보이면 다 됐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폭풍이 끝나고 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합니다. 이 선원들은 요나의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각자 자기 신을 부르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일을 통해서 이 폭풍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폭풍을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요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도 안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요나의 민족의 신, 요나의 그 부족의 신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만약 선원들이 자기 힘으로 이 폭풍을 뚫고 살아남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폭풍을 뚫을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들이 무력함을 알았을 때 요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침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랑은 어떤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속성은 태생상 사랑하면 족쇄가 돼요. 거기에 묶여지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요. 자기의 먹고 싶은 것 대신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제가 찜닭을 매운 걸 못 먹어요, 집에서. 애 입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 아내가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전에 아이를 벙커 침대에 재우는데 아이의 자는 그 침대가 작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구겨 넣어서 거기에다가 애를 재우기에 몸을 맞춥니다. 불편하도 피곤하고 힘든데 거기에서 이렇게 막 애 재우다가 자도 기꺼이 그걸 해요. 왜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거기다 갖다 맞춰 끼워 넣는 겁니다. 먹는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그 부모의 희생을 필요하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희생하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 능력이 없어요. 나 해준 게 없어요. 날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한 여인이 생명을 그 안에 잉태했을 때 그 아이를 없애지 않고 낳기로 결단한 희생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낳으면 끝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낳기 위해서 여자들은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동안 내가 갖고 왔던 내 몸매가 다 망가집니다. 살이 터지는 걸 봐야 됩니다. 무거운 거를 이고 있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요. 호르몬의 변화가 와요. 감각이 막 열리든지 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는 그냥 배만 볼록 부르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맞춰서 자기의 영양분을 다 뺏겨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철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져요. 끊임없이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가 쓰러지니까. 왜요? 아이는 남김없이 다 쪽쪽 빨아먹어요. 배꼽으로 빨아먹죠. 다 빨아먹어요. 엄마가 어떻든.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비록 그 부모가 미숙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고, 그 태어남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도 당신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부모의 손길에 도움을 받으셔야 했고, 예수님도 갓난아이로 태어나자마자 대소변 가셨겠습니까? 다 해드려야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의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그런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밑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잘된 것은 내 스스로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해주고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물, 희생제물이요 화목제물로 주셨는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요나가 죽어버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가려고 하는 죄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이를 화해하고 친밀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 이 둘 사이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할 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우리가 했던 업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 요나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대신 희생을 치른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자기의 희생을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세상을 향해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는 교회됩니다.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이 예배가 은혜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다음 거기 안에는 반드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는 은혜롭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 이제 강서중앙교회, 저의 모교회 화곡동에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와주셨어요. 와서 어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듣는데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 성도들을 보니 너무 교회가 밝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일 상상도 못했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건물이 뭐 대단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원이나 뭐 규모가 엄청나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이 안에 묻어있는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은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촛불이 타 들어가는 것처럼 죽어버리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은 반드시 살아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다 던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털어 희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과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 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다에 빠지는 요나의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지만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조, 물고기 출동,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미리 장치를 마련하신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 때문에 요나서에 집중을 못해요. 이 물고기가 고래냐 뭐냐,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있냐, 물고기를 먹는 것 같고 살 수 있냐 마냐. 근데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나서의 주제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요나서는 물고기의 존재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에는 이 주제를 나가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건 주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물고기의 정체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요. 고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자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먹을 만한 물고기가 고래밖에 없기 때문에 고래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무언가입니다. 그거는 요나를 삼킬 만한 것이고 뱃속에 3일을 가둬둘 만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 근데 여기서 막 고래가 맞다 틀리다, 고래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가능합니다. 뭐든. 왜요? 하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고, 죽었다 부활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물고기, 그 어떤 것을 보내어서, 이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살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견에 동조하기 싫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죽기를 선택합니다. 죽기를 선택해요.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돌이킬 테니, 하나님 저 니네로 갈 테니, 하나님 폭풍 좀 잠잠케 해주세요. 이 폭풍을 제발 멈춰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요나는 거기에서 죽는 걸 선택해요. 죽기보다 싫은 거죠. 이방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견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존심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회개하기보다 죽는 거를 선택합니다. 이게 사람의 갖고 있는 죄성의 무서움이에요.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보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그거를 바꾸기가 싫은 겁니다. 알아요. 머리로 압니다. 이 방향이 아니구나. 저기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하는구나.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은요, 거기에서 회개하려고 하기보다 죽어도 나는 그 짓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길을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여도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펼치는 것이 사람의 죄성의 무서움이고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 것조차 아시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것이 보여지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고난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신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을 구원받은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그에게 무엇이라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기적을 베푸사 그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구원해내세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실까요? 왜 40년을 돌려야 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400년 동안 묵었던 그 끊어지지 않는 노예 근성,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애굽으로 달려가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끊어지지 않는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택함받은 복된 자녀다, 너를 통해 세상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니 너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너가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그 땡볕,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기온의 변화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견뎌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진짜 신이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한 자가 하나님이다. 너가 평생토록 모시고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온전한 주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얻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우상을 내 신으로 삼아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인 양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자다,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와 함께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의 죄된 독소들을 다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는 자가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얼굴 갈게 하지 않으세요. 권능의 팔로 들어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모든 전능함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실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향해 끝없는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은 당신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동원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한다는 것은 단지 바닷속에서 끄집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본성까지 다 갈아엎어 하나님의 처음 형상,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지금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요나를 변화시켜서 니느웨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그 칼날 앞에 놓여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죄된 곳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기 위함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나 하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앞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어서 가서 그 빛을 비춰라, 너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어라 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또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변화된 이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안 그랬다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만드시기 위한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통해 여러분을 바꾸실 겁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그 유키즈의 션이라 힙합 가수 진우션의 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 참 좋은 일 많이 하죠. 선한 일을, 이름도 션이어서 그런지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8.15 런을 한대요. 81.5km를 8.15 광복절 때마다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막 그 동참 후원을 받아서 이 사람이 뛰는데 자기와 함께 하되 그 같이 뛰어줄 사람들을 또 모집하고 또 기업의 후원을 815만 원을 이렇게
기부할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이 모은 기부금을 가지고 뭘 하냐면 독립 그 유공자들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독립 그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라를 위해서 재산 다 써가지고 물려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을 지어주면 사람들이랑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디 가서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1 하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이거 물었어요. 이거를 하고 찍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 한 사람이 변해야 그 변화가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그래서 1을 딱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한 사람이, 그 하나님 한 분이 사람으로 변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떨어져 나옴은 이 한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왜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단지 교세를 늘려라, 아니면 우리 종교가 사람이 많게 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난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근원을 알려줘라. 누구를 통해? 생명에게 연결되어 변화된 꽃을 피우고 있는, 싹을 틔우고 있는 너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발판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킴은 첫 번째,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제 저희 이제 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너무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하셨는데, 어머니가 믿지 않는 집안에 와서, 어머니, 그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얘기도 해주세요. 핍박을 받아서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몰래 막 교회 다니고 있던 시기. 그래서 장손 집안이어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사상 다 차려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시간들 안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집안을 아예 다 바꿔버리셨거든요. 지금은 할머니 때부터 다 이제 예수 믿는 분으로 다 바뀌셨고,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제사가 아니라 목사가 둘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돌아오면 설교도 하고 대표기도도 강 목사님 서로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변화되기를,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나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고집과 의집, 또 나의 우상,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죽기보다 더 싫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1번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기에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1번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 내 마음의 자존심, 내가 버리지 못하는 욕심들, 그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사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셨듯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